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짜신 기가 막힌 만남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저 사람을 만난 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유튜브에 짤을, 쇼트죠. 그걸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손녀가 있는데 손녀한테 이런 말합니다. 야,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 그랬더니 손녀가 말하길, 왼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깔깔깔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이 이어진 기가 막힌 드라마라는 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저 사람을 만난 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있으면 할렐루야하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요바에 있죠.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율법에서 정한 부정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그가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집에 머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고, 그러면 이 무두장이 집이 과연 깨끗한 집이었을까? 냄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더러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가죽만을 가지고 가방이니 옷이니 신발이니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는 가죽들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죠. 북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북서쪽에 있어요.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나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나라 중에서 유명한 도시 카사블랑카 들어보셨습니까? 이 카사블랑카가 이 모로코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모로코에요, 페스라고 하기도 하고 회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이 도시 안에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쪽에 들어가면 페지엘 밸리라는 전통 가죽 염색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두장이들이 가득하게 모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서로들요, 자기들이 원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조라는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옛 방법 그대로 무두질과 염색 작업을 하는데 정말로 더럽고 열악한 환경의 장소예요. 동물 가지고 오잖아요. 1차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석회와 비둘기 똥 있죠. 비둘기 배선물로 혼합한 액체에다가 이 가죽을 담굽니다. 그 냄새가 고약하겠죠. 이 과정이 끝나면 염료통에다 집어넣어요. 빨간색 가죽을 할 건지 검은색 가죽을 할 건지 그 염료통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냄새가요, 얼마나 지독한지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고약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이들이 누구냐? 무두장입니다. 이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며칠을 묵었어요? 그의 집이 해변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냄새 때문에 해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 집이 작업장이 있을 것이고 작업장이 자기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죽 때문에, 이 만드는 일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마다 역한 냄새로 진동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다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진수성찬이겠어요? 요즘 말하면 중국집에 배달시켜 먹고 짜장면이니 짬뽕이니 탕수육이니 그런 것을 시켜 먹었겠어요? 어쩌면 한국말로 표현하면 김치 하나에 밥 하나. 그렇지만 이것이라도 역겨운 그 악취 속에서 식욕이 제대로 일어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그 집안 식구들이 만들어준 음식을 전날 저녁에도 먹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 속 당일 아침에도 먹었을 것이고 이제 곧 점심을 먹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 음식들을 잘 소화하였을 베드로란 얘기예요. 점심시간에 12시에 기도하려고 집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환상을 통해서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소화도 아주 잘 시키는 베드로가 3번이나 강한 거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음성의 의미를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이 요빠 무두장의 시몬의 집 문 밖에 도착하여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지 물었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서 18절이에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를 뭐예요? 쿵쿵쿵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불러 묻되 큰 소리로 베드로를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바로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2사람이 너를 찾으니 3사람을 보냈는데 2사람이 갔으니까 2사람만 집에 들어간 겁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를 찾아요. 그를 따라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1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유대 원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니라 한데 자신들을 보낸 고넬료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천사가 지금 이 요빠에 머물고 있는 며칠 동안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청하라고 부르라고 해서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베드로를 여기에 끼어들게 하는 이 일에 개입시키는 하나님이 준비한 드라마입니다. 지금. 그러면 왜? 다른 사도들도 많은데 왜 베드로일까요? 요한도 있을 거고 야고보도 있을 거고 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일까요?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직접 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요 전하는 자가 사람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로마서 10장 우리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부르는 것이고, 믿으려면 들음이 있어야 믿게 되는 것이고,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자는 결국은 뭐예요? 보냄을 받아야 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논리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는요, 언제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을 통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아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이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상태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모순이 돼요. 안 그래요? 베드로의 그 얽매인 고정관념과 전통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전통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밝힌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고넬료는요, 여러분,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신,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장에 나누겠지만 유대인들이 한 무리를 이루면서 이제 오늘도 나와요. 이들이 따라간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한 무리를 이루면서 가이사에 같이 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6명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증인 역할을 합니다.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형제들이 증인을 낳습니다. 결정적인 증인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하룻밤을 같이 자요. 그것이 23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아니라 같이 자게 했다고 해요. 부정한 사람 무두장의 집에 사도 베드로도 있고 유대인들이 볼 때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한 지붕 안에서 어울릴 수 없는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깊은 벽이 무너지는 아주 매우 파격적인 일이 생기는 것이고, 교제와 수용하는 이 수용의 표시가 되었으며,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역사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흑인교회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받았는데 우리가 흑인교회하고 우리하고 약간의 갭이 있잖아요. 칼라 때문에 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초청받았어요. 한 20년 전이에요. 오 목사님이 미국에 뜨는 교회를 좀 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 미국 교회, 뜨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LA의 공항 근처에 있는 크랜시 처치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들 한 20명이 그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 교회 흑인 교회예요. 얼굴은 까맣니다. 빨간 옷으로 빨간 구두, 빨간 옷을 입은 흑인들. 그리고 하얀 모자, 하얀 옷, 하얀 옷을 입은 흑인들. 그들이 전체 일어나서 우리 20명을 맞이하는데 또 순간 눈물을 흘릴 뻔했다니까요.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렇게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마일이나 떨어진 거리예요. 이 고넬료가 보낸 이들과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같이 가요. 그게 23절 하반절인데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욥바 교회의 유대인의 신자들이에요. 이들이 가이사르로 가요. 가이사르 간다는 이 말은 단순한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지평이 이제 이방인에게 열리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계기로 복음이요 이스라엘의 담장을 넘습니다. 이방인의 땅 로마의 중심으로 향하는 서곡이 되게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일행이 가이사에 도착했습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총 10명이 30마일에서 가까운 그 거리를 걸어서 고넬료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살짝 흘렸지도 몰라요. 감동했을 겁니다. 감기에 넘칠 거예요. 그리고 25절이 26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르고 그냥 왔어요.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것도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야 하나 하는 의아한 생각을 가졌겠지만 고넬료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베드로를 부르라고 이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그리고 온 집안을 준비시켜 놓은 고넬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발걸음을 당신께서 준비하신데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금 뭐예요? 감격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 말은 식민지인 유대인을 지배하는 지배층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고넬료다 얘기예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윗자리에 있는 고넬료가 피지배 민족의 한 어부 출신에 불과한 주님의 사도,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고넬료가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없는 베드로 앞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라고 해서 불렀고 그 온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엎드려요. 뭐예요? 로마 권세자의 입장에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한 영혼으로 베드로를 맞이한 것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실 그 말씀을 향한 갈망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래요. 뭐예요? 자신의 높임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으로 이끌며 서로 만나지 않을 두 세계를 연결하여 성령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 위에 복음이 심어지게 해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얘기예요. 하지만 편견이 있잖아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 베드로잖아요. 이곳에 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신이라고 아까도 말했듯이 27절에서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죠? 이에 고넬료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 베드로를 부른 이유를 말한 것이 바로 30절에서 32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합니다 하시기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지금 고넬로가 베드로에게 자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끝에 33절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냐면 잘 왔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꼭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잘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세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하는 고넬료도 봤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베드로도 봤습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할 때도 있어요. 가르쳐 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갈라질 것을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모든 그림을 다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역사를 바꾸고요,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순종은 다 알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을 때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때로는 작아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이 어쩌면 공중으로 다 사라져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했는데 그것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속으로 어디 두드려 구석에 가서 한 대 때려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작은 기도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조용한 결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싶어 해요. 안 그래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가도,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바치다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고 순종하고요. 이 땅에서의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까지 허망한 허무와 후회가 아닌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눈을 감게 되는 그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눈을 뜨고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